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갈리지대일 교회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목사님은 또다시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주제가 많은데 왜 저 주제를 계속하고 설교를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음식물에 관한 것이었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그냥 거룩하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앞에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에 따르던 사욕을, 우리의 욕심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처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라는 건 듣고 거룩해야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니까. 자, 그럼 거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갔더니 거룩하다는 뜻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랑 별로 관계가 없고요. 일반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처음 소개된 것이 어디냐면,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3장에도 보면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룩이란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쭉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색깔이 달라요. 이건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거룩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왜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책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분이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게 누가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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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 처음에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 쓰냐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곳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어떠한 장소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장소는, 저 곳은 왜 거룩합니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똑같은 사건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이곳이 거룩하니까. 왜 거룩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인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은요 만나는 텐트예요. 그곳이 거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왜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장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시간. 그래서 성일.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 뭡니까? 거룩한 물건, 성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누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연관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쓰면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거룩한 성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함께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래요.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시대소망 161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 놓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고요. 시대소망 161페이지를 계속 읽어보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뭐가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죄인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사르는 모습을 역대하 36장에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일부분입니다. 완전히 황폐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가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누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파괴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온 백성들이 이제 왕이 등장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앞에 종려 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 왕들이 그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제 왕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그 성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파괴되고 황폐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더 이상 성전에 우상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냐면 상인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전에서 뭐 했냐면 장사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고 황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에서 폭삭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로마 군인들에게서 멸망될 때까지는 아직도 돌아올 시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면 우리가 그 순간 다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과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는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뭐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에게 다니는 그런 것.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사회와 그 교회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삶이 멸망으로 가고 파멸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기억하고 거룩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왜 드릴까요? 가능하니까 드릴까요? 안 가능하니까 드릴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를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2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말 원하시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여지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하실 텐데, 기도하실 텐데 왜 하세요? 자, 거룩하려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뭘 갖고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은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왜 몇 분만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고요, 호소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얘기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뭐 읽긴 읽고 알긴 알겠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저보다 좀 나으신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되나 안 되나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잠자다가도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까? 자, 여러분, 성전,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그 장사꾼을 쫓아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과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쫓아내면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볼지어다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re I am. 나 여기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먹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데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그럼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가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까?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신령한 어떤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찌릿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여러분? 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도 이 어떤 게 있었냐면,
뭔가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걸 알면 내가 신령하고 경건하고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뭐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죠? 많은 생각이 있어. 아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순서를 안식같이 학교 시간에 정말 참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최고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러줄까, 몇 조회를 얼마나 했을까, 뭐 이제 그런데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는 건 내 생각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져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어지는 게 전부일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는지를 가져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산상보훈 26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130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의 속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그 다음에요, 놀라 어찌할 바 모르며 사도들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뭐 회개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서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한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여기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요, 아무리 순수한 사랑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잠깐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손님은 왔다 가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주방 내드리시고 안방 내드리세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이제 가서 다니엘서 공부하실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다니엘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멸망할 때도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인 바벨론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영적인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